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악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성경 읽기가 예레미야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요즘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겁니다. 언제 다 읽나 했는데 벌써 성경의 반 이상을 다 읽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진짜 읽혀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읽나 했는데 성경의 반 이상을 읽고 녹음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멸망을 경고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또 이후에는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했나 봤을 때 머리를 열심히 굴리다가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 남유다는 당시에 주변 여러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어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남유다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잘못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과 어찌 보면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아마 우리가 매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죠. 게다가 교회가 전 세계에 만약에 여기 꿈꾸는 교회 한 곳밖에 없다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런 너무나도 막연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괜찮아.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많이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유다 민족과 같은 이런 비슷한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난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성공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난 누구를 예배하는가? 난 무엇을 예배하는가? 유다 백성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대로 했으나 그들의 정작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삶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의 횟수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전에 얼마나 자주 왔는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 너희의 삶은 어떠하냐? 너희 삶이 어떠하냐?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가둬두고 자신들의 삶과 상관없이 제사만 드리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섬기듯이 예배한 것이죠. 그런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은 예배의 결과값과 같은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고방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결국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가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1시간짜리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는 훨씬 큽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근길에도, 학교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배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일과 평일, 예배와 일상 이렇게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평일,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일상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른 번역에서는 이웃에게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보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108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리게 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바쁘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근데 반대로 생존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말씀도 사후의 어떤 나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처럼 여겨질까 봐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신학을 하는 형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용태 나는 천국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천국에서 신문지 깔고 맨 끝자리에서 그냥 노숙해도 괜찮아. 딱 그 정도 바란다.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시키실까? 저에게는 11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평생 이제 덩치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벌크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근데 반대로 동생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달고 살았어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가 식사 후에 항상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얼굴도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동생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근데 약 3년 전부터 동생이 매일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배드민턴을 치고 정말 강습을 받고 막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말 그런 도구도 사고 그래서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에 살이 쫙 빠진 거예요. 몸에 살이 쫙 빠지고. 이제는 체형이 저랑 비슷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동생의 옷을 물려받아서 입었는데 이제는 나랑 같이 입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살 빠진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는데 너는 내 핏줄이 맞구나.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 아빠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엄마랑 평생 그렇게 똑같은 얼굴로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아빠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정말 조화롭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아빠랑 똑같다고 해도 어떤 모습에서는 엄마의 모습이 있고 엄마랑 아무리 똑같아도 아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누가 닮으라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에서 우리 CEO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만큼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닮기 싫어하는 것도 어느 순간 닮아가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다가 조금씩 그 범위가 좁아지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고 성령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실패하면 삶의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먼저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왜 불의와 탐욕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약한 자들을 짓밟았습니까? 왜 그 죄악이 많던 가나안 민족들과 동일하게 나중에 살아갔습니까? 왜?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 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어찌 보면 다른 표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소리가 커집니다. 기도를 놓치면 걱정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놓치면 욕심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그렇다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옳은 길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맞게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예배자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예배의 전부입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럼 예배를 다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단순히 장소에 머무르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이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나의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이번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